우리 하나님 말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부터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생애에서 더 중요한 일은, 더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에 보면 뭐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significant others 그런 용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 영어 말 뭐 그대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타인, 나에게 의미 있는 다른 사람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없이 많은 만남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만남들이 있죠. 그죠? 예.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많은 만남 가운데서 내 인생을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 가운데는 내가 그 만남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낳고 보니까 내 부모죠. 그냥 나는 태어나진 거죠.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속 뭐 형제들을 낳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는 만남들,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만나는 만남 자체를 내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만남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친구를 사귄다든지,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뭐 선생님, 혹은 목사님, 뭐 등등. 예,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이제 장성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그 자아가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그 좋은 만남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정말 복을 받는 그런 만남들도 참 많습니다. 성공과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내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한 사람, 내 인생에 분명히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또 잘못 만난 그 잘못된 만남도 있잖아요. 예, 그런 만남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길로, 불행한 길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는 우리 그 친구들, 뭐 아이들, 그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좋은 학군, 좋은 학교를 따라가는 이유도 다 뭐예요? 만남 때문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혹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만남들 있습니다. 뭐 특정인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게 돼서 죄송한데 뭐 다 아는 내용이라요. 전에 그 청와대 대변인 하던 분 있죠. 그 변양균이라는 분. 그분은
신정아라고 하는 분을 만났단 말이죠. 안 만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잘못된 만남이죠. 어찌 보면 신정아 씨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만남이에요. 하나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다 거짓이니까. 하나도 진실된 게 없으니까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거짓 위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거니까 사실은 그 청와대 변호 그 뭡니까 그 저 보좌관까지 올라가려면 대변인까지 가려면 얼마나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자리 가서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변양균 씨뿐 아니라 윤창중 작년에 아주 한참 물이 떠들었죠. 그죠? 신문지상에 뭐 대단히 뭐 그런 사람들, 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 전에 또 뭐 최동욱 무슨 검찰 그분이 뭐였었죠? 높은 직에 있었던 분인데 또 무슨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런 만남들은 안 만나야 되는 만남이죠.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만남이 있을 터인데 정말 만나서는 안 될 만남들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안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만나야 될 분은 우리가 만나야죠.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송구영 씨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특세로 이렇게 만나는 이거는 사실 주님 만나자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 꼭 붙들고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으면 늘 하던 거니까 그죠. 수십 년간을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특별한 어떤 그 감격이나 감동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살아계신 분 아니냔 말이지. 내가 분명히 그 주님으로 이 자리까지 나올 정도면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새벽에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더군다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나와서 지금 딱 주님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주님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좀 재미를 본 거죠.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쭉 오래 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습관적으로 그죠? 어떤 그런 더 이상 이렇게 큰 기대감도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금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달라지는 그런 사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갔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자기는 자신했단 말이지. 확실하고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물론 참 인간적으로 보면 못된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가말리안의 문화생에서 공부한 거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렇게 정말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제가 주님을 경험했던 첫 만남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께 찾아가 나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까 주님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서 괜히 만났다 그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발견이 있고 새로운 방향 가치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소요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그가 봤던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바로 그는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우두머리인 거예요.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야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더라. 내가 만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더 잡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는 변했잖아요. 디모데서 1장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분은 세상의 구주시더라.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시더라. 정말 그분은 나 때문에 오신 분이시더라. 내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의롭고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제일 못된 놈이더라.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더라. 내가 정말 제일 잘못된 인생이더라.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회개가 생깁니다.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경의 무슨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많이 깊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분명히 이러한 고백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같이 나쁜 놈이 없다. 나같이 정말 못된 인간이 없다. 이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요 정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쟤는 안 돼. 쟤는 소용없어. 이제 소망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면 내 인생에서 율법이 사라져요. 이론이 떠나가요. 세상에서 내가 많이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교만이 있고 아집 있는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거품과 같이 다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가치관, 그죠?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송명희 시인 잘 알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 뭐 의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때 태어나면서 의사가 집게로 뇌를 잘못 이렇게 눌러서 뇌성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가정도 너무너무 그 가난해서 정말 그 분유를 살 돈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하면서 17살 때 처음으로 숟가락을 들어봤답니다. 뭐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합니다. 처음으로 숟가락을 잡고 자기 손으로 들은 게 17살이랍니다. 뇌성마비 표현은 안 되고 몸은 제대로 안 되지만 생각이 그렇게 무슨 뭐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수없이 죽으려고요. 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어도 죽어야 자살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새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실 이게 글 잘 쓰는 거 이거 은사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를 하나씩 하나 써내기 시작하고 그가 쓴 시들이 극동방송에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던 그 시를 최덕신 씨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막 CD가 팔려나가고 송명희 시인의 시집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다 물론 아직도 뇌성마비로 그렇게 힘들지만 삶의 의미가 생긴 거죠. 방향이 달라지고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더라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무슨 뭐 벼락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가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무슨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어제까지 어두웠던 그 세상이 갑자기 무슨 하루아침에 무슨 꿈나라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만 달라지면 다 변하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로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정도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들락달락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금년에 좀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여러분 2013년을 바로 여러분의 해로 그렇게 변화시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제일 먼저요,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하나님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문만 열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열어달라는 거. 아니 나 옛날에 만났는데요. 아니요, 옛날에 만났던 분이 다시 닫아놓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문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문을 확 닫아놓은 분들도 있지 않냐 이거지. 다시 한번 열어달라고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성경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봐야 하는 것 알지만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제껏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들고 살았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년에는 다시 한번 작정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몇 장은 읽으리라.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5장은 읽으리라, 3장은 읽으리라.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오늘 읽는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말씀만 들려지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경험 있잖아. 그죠? 그 경험 있잖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오래전 얘기지만요. 그분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 당시 영국은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요. 아주 암흑기니까요. 정말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도도 다급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목사를 가서 털겠습니까? 존 웨슬리를 강도를 만났는데 막 와서 뒤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책밖에 없어요. 그 강도가 투덜거리면서 너무 정말 속상해. 기껏 자기도 마음을 정하고 막 마음을 다지고 강도 짓을 했는데 빈 허탕인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불렀어요. 저기 내가 드릴 거는 없지만 내가 꼭 우리 저 선생님에게 하나 드릴 게 있다고. 내가 가진 책을 내가 드리고 싶다고. 근데 이 책 안에는 당신과 내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강도가 빈손으로 갈래다가 성경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갑니다. 별로 도움 안 됐겠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났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한 사람이 한 중년 신사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강도짓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그때 목사님 못 알아뵈고 강도짓했던 그 사람인데 그때 주신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보다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 돼서 이렇게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정말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쪼개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꼭 기억할 것은요. 정말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마음을 여시라네. 마음을 열어라. 주님을 모셔드려라. 항상 주님을 기억해라. 삶 가운데도 주님을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혹시 일하는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혹시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기도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짤막한 그 기도인데 그때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한마디만 하면 인생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 한 번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만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에도 있잖아요. 아이패드도 있잖아요. 다 있는 그 성경책 내가 하루에 담은 한두 장이라도 내가 읽어버리라. 내가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할까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 세상엔 부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혹은 어쩌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만사에 뭐든지 꼬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예, 내 영혼이 죽습니다.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야,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끝나고 나서 우리 커피 한잔해, 이러고 하면 가면 되는데, 가봐야 별거 없어. 그냥 집에서 해. 집에서 이거 안 해도 돼. 뭐 작년 매년 해봤는데 여태까지 별일 없더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정탐꾼들 보냈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 정확했습니다. 잘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계산하고 따져보고 뭐 다 키재봐가지고 되고 안 되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요, 모든 거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천국을 갑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무슨 뭐 돈이 있으면 갑니까? 힘이 있으면 갑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광야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지 우리 잘 알죠? 그 결과가 뭐예요? 40년 역사가 후퇴했어요. 40년 광야의 그 유리방황하는 생활은 사실은 처음부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만 나갔으면 40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길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흘길밖에. 사흘만 가면 되는 길을 40년을 뺑글뺑글 돌고 있었던 게 바로 그게 인생이다.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 때문에 여러분 그 부정적인 그 이 내뱉음과 그들의 그 이 태도가 40년 인생을 뒤로 간 것뿐 아니라 결국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모세도 죽고 결국은 아론도 죽었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붙여주셨다, 우리 것이다, 믿자 말이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자고 하는 사람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아직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다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듣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사실 이 교회같이 말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예,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저도 또 소식통들이 있어. 또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요. 예. 예, 그러고서 또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분들 나는요 소식통이 없어요. 소식통은 여기만 있으면 돼. 아래에만 주님하고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무슨 큰 있는 많은 사실 실체도 없어요. 교회 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무슨 뭐가 있는 뭐 돈 버는 데도 아니고 여기는 아무도 주님 한 분 섬기자고 나와 있는 동네에 뭔 얘기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쓸데없는 그 많은 근데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 것은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면, 그런데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사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은 내 영혼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예. 현재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이미 만났던 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주님을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먹에 손을 꽉 쥐시고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시작.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시작.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말고 나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예, 조금 빠르게 해주셔서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3절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던 죄인 중의 괴수도 주님만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정말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또 한 번의 변화, 정말 성공된 삶, 승리의 삶, 축복된 삶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